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이 호세아서 9장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책망하는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과 또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지금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책망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북쪽 이스라엘을 그래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나라가 번창했을 때 많은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어긋난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이 솔로몬의 이 나라 중에 10지파를 나누어서 너에게 왕위를 줄 거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옷 조각 12개 중에 10개를 주면서 네가 왕 될 것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솔로몬의 나라 중에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약속을 했어요. 네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이 나라를 다 너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막상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욕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신하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최고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또 왕을 높여주고 말한 대로 막 되어지니까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에게 섬기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이 권력자의 속성이죠.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해 버렸죠. 그래서 여로보암 아들 나답 때 하나님 바하사를 신하를 불러가지고 죽이고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왕을 세워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또 나라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바하사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똑같이 그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므리를 통해서 또 심판한 거. 시므리는 병거를 모는 장군이었어요.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또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에게 이 왕의 권한을 맡겼더니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한술 더 뜬 거죠. 이제는 금송아지를 넘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서 그 신들을 데리고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주인이 된 거죠. 바알이 신이 된 겁니다. 바알 남자신, 아세라 여자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왕궁에 갖다 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합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예후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불러서 이 예후가 장군이었는데 이 예후를 불러가지고 네가 아합의 집을 쳐야 되겠다 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치고 아합의 아들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 아합의 아들들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변소를 만들어버리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네가 내 마음에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4대를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 이 왕위를 지켜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아들들에게 왕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예후의 왕조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지켜주셨으면 이 지켜주신 왕위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세운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일부 백성들이 또 섬겼겠죠. 우상을 섬기는 걸 내버려 두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고,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는 향락을 즐기고 엄행하는 엄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도 이제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4명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계속 거듭되면서 왕의 이 권한만 누리고 왕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만 누리는 왕을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나 다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왕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을 하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끝나자마자 이 예후 왕조 4명의 아들이요,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거든요. 끝나자마자 이제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좀 그려왔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왕조가 거듭되는 것을, 이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신경을 쓰면 되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우상을 섬길 때, 이 아합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예후를 부른 거예요.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있는 이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아합의 집을 치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예후를 불러서 아합의 집을 치라 할 때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하시아 요람을 이제 죽인 거죠. 활을 쏴서 죽이고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예후 왕조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 4명의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의 왕조 4명의 왕 이름을 보름을 줄여버리면 되는데요. 컴퓨터 보름을 줄여버리면 돼요. 예. 예후 왕조에 4명의 왕위가 나오는데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까지가 4명의 왕이에요. 이 4명의 왕이 이제 나라를 타락시킨 거예요. 나라는 안정돼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이 튼튼해져 있고 침범이 없으니까 안에서 타락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바깥에 침범하는 자가 없으면 안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고 공법을 행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가랴까지 4명이 약속이 되었으니까 스가랴까지 딱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살룸이 6개월 만에 반역을 일으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잘 보십시오. 칼이 나타나는 것은 반역이란 뜻입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고 6개월 만에 반역을 했죠. 살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한 달 만에 머나햄이 칼 들고 와가지고 죽여버렸죠. 머나햄은 브가히야가 이제 아들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브가히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베가가 또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고, 베가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호세아가 와서 또 칼 들고 죽여버렸죠. 이렇게 여러분, 예후 왕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4년 동안 스가랴가 죽고 호세아까지 44년 동안 4번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궁 안에서는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백성들은 지도자가 이렇게 썩어 빠졌으니까 백성들 속에서는요, 온갖 미신과 우상과
음란이 가득하고 통제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북쪽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요, 지금 절대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요, 권력 다툼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이제 절대 권력자 입장에서 조금만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숙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바로 숙청해 버리죠. 예.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고 무슨 고모부고 없습니다. 권력을 탐하면 바로 숙청해 버리는 게 이런 절대 권력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군부들은요, 서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절대 권력자의 눈에 들려고, 그 기회만 있으면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모함을 하게 되어지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층들이요,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다투는 동안 이런 백성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가난과 미신과 음란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데 아무도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도망 나오잖아요. 탈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북한에 도망 나올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도망 나오는 그날 90% 이상이 무당을 찾아간답니다.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몇 시에 나가면 살 수 있겠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서 물어보고 날 잡아가지고 그렇게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장마당이라는 게 생겨서 그곳에 이 공산주의 국가 안에 자유경제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요, 장사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이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돈 되는 일이면 이제는 뭐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권력층이 자기 권력 다툼할 때 백성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없어져 버리고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거예요. 윤리가 없으니까 도둑질은 기본인 거예요. 남의 걸 훔쳐오는 건 기본이고요. 썩이고 사기치고 심지어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윤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마약을 하게 되는, 마약 거래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북한은 백성들 간에는 음란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권력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백성들이 가난과 미신과 음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엄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엄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처럼 기뻐 뛰논다는 게 뭐냐면요, 그 성전 그 문 곁에서 타작마당 그 넓은 터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쌓아놓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축제를 하면서 뛰논다는 거죠. 이 축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엄행을 하면서 이 곡식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신은 이제 농경신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축제를 하고 거기서 뛰놀면서 행음을 하는 거죠. 행음해야 비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렇게 윤리가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어서 이방 신에게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속이 상한, 하나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3절부터 9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는 포기했다.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다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애굽이나 아수르에서 망할 뿐 아니라 그리로 다 포로 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타락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할 거다. 가나안 땅, 기업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거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이 죄악의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언약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애굽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죄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는 건 뭐냐면 포로되어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포도주를 드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붓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러워져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는 이제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은 애곡하는 자가 뭐냐면 상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장례하는 사람들의 슬픈 떡처럼 이 장례를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게 될 것이다. 부족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요. 명절이 와도 절기가 되어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5절에 너희는 명절날이나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명절이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나눠 먹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명절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명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더러워졌을 때 명절도 의미가 없어져요. 명절을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6절에는요. 애굽으로 도망가도 비참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재난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다 해도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 은을 들고 갔는데 찔레로 덮인다는 건 뭐냐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걸 가져가도 거기서는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가득하다. 여러분 집에 장막이라고 내 안식처라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가시덩굴이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시로 들어갔는데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형편없게 되었는가? 결국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형벌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선지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형벌의 날, 재앙의 날, 이 보응의 날이 왔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또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요. 바른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은요.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 원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거짓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될 리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오만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가 타락한 거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백성이 악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요 모든 길에 거물을 쳐놓고 새를 잡는 자처럼 사람들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예언, 잘못된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은 거물에 새가 잡히듯이 죄악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원한이 가득하게 됐다. 하나님의 전이 복이 가득해야 되고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이 도리어 원망이 가득 차고 원한이 가득 찬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이 역할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교회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까지 타락하게 되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니까 결국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교회가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잘못된 것처럼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사랑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너희를 만났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 하나님 마음을 지금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는요 사막에서 포도를 처음 만났는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딴 것처럼 그렇게 나를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타락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그랬잖아요. 옛적에는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목이 타서 막 목말라 할 때 그 포도 열매 그 단맛이 나고 물이 포도즙이 있는 그 단맛이 나는 포도를 만났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포도를 따먹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수고를 해서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걸 처음 따먹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잘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다니고 언맹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어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쫓아낼 거다.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을 주었는데 이 영광의 값어치를 모르게 되니까 새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아들을 주지 않게 될 거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세대에서 끝이다. 더 이상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주지 않겠다. 혹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식은 자녀들을 내가 다 심판해 버릴 거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 세대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 세대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자녀가 나오지도 않는데 나왔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녀가 나오니까 그냥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자식들을 살인자에게로 끌고 가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아듣고 정말 비참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기도죠. 14절에 보시면요. 이 호세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 주지 마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죄악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더 비참하게 죽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요. 나라가 가난하게 되어지면요. 밑에 자녀들이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 아프리카나 난민촌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영상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눈은 초롱초롱한데 아이들이 패딱 말라가지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애가 어떻게 살겠나.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제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난민촌에 그런 타락한 곳에 엄나는 곳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저 자녀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려나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차라리 자녀를 주지 마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더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기도,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된 말씀, 기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자녀들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세대에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세대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녀들 세대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죄악 때문에 결국은 자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했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서부터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지명이 또 이제 산지에 있어요. 길갈 우상을 제단에 세웠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했던 그곳이 이제는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는요.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되고요.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나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수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이 은혜를 다 발로 차버린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이지만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버린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11절까지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인생의 고통에 잠긴 거죠. 매여 있는 거죠. 가난과 폭행과 음란과 그 타락한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매여 살게 되었는가? 보니까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하면서 남아공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 갔을 때 이 남아공이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요. 오염되지 않는 환경. 얼마나 또 먹을 것이 많고 끝없는 이런 평지가 펼쳐지면서 양들과 또 포도밭과 그런 곡식들, 그런 농장들,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야 정말 살기 좋다. 환경도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잘 좋은 사는 그 백성들과 환경들 그 한 구석에 가면요. 흑인들이 따로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들입니다. 근데 흑인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요. 양철로 된 집을 짓고요. 예전에 우리 가난할 때 양철로 된 집을 지었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바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철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땡빛이 비치면 낮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곳입니다. 양철로 된 집에 살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가구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거기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누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퍼들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애들을 임신해가 있고 또 사람들이 가난과 그 폭력에 시들려가지고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밤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그걸 뺏고 또 위협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흑인촌에 가보면요 가난과 폭력과 음란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서 이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이렇게 매여 있겠는가?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이게 보시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외쳐도 또 말씀을 전한 자들이 가서 권면을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주었고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금 한반도에 똑같은 땅에 살면서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람들을 존중해 여기게 되어지면 이 남쪽에 있는 백성들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음식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서로 살 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했지만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북녘 땅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불과 갈라지고 난 뒤에 한 7, 8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고통의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미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또 지도들과 백성들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삶에 똑같은 상황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호세아서 9장 17절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호세아서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자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결국은 여러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 잘 살피시고요.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세대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